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를 위해 시편 20편에 기록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가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최후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휘날릴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이 계셔야 되는데 환난 날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전쟁은 환난이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나가는 군사들에게는 매 시간이 환난입니다.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손을 들어 싸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결코 대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환난 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평안의 날에 평안한 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평안한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싸우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고 깃발을 휘날릴 수가 있는데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마치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대해서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큰 소리로 골리앗을 대해서 외쳤던 그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원수이며 자신의 원수였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바로 다윗이 자신이 소년의 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이 골리앗을 대해서 싸우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자신과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을 높이 들으셔서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어주심으로 승리케 되는 겁니다. 승리자가 돼야만이 깃발을 휘날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자가 돼야만이 원수의 깃발을 꺾어버리고 자신의 깃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거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자 할 때 환난의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들어주셔가지고 곧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서 승리케 해주시기를 다윗은 간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송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이거는 최종적인 이제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 필요하냐 할 때 하나님께서 송수에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기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역사가 응답으로 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송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 우리 길을 시온산에 휘날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송수에서 도와주신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나 단순히 그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온산의 깃발을 휘날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도와주시느냐? 성소에서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저 셋지 않을 하늘 지성소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구별된 이 성소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편에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모두 세상에서 보호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심지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자신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자신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이 풀어졌다는 그런 말씀의 시편 73편이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계셔야 됩니다.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은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온산에 이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기 위해서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소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응답해 주시고 성소에서 싸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소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한테는 복이다.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인생에게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도와주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소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또 우리가 사는 생활이 물론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전쟁이지만은 이렇게 본격적인 이 온수 대적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평소의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성소로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구함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전쟁의 이런 상황시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원수와 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런 큰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러 나가는 때를 앞두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소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드리는 이 번제를 연락하시는 것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연락이 되고 예배가 상달이 된 생명들만이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룬 자만이 시온산의 이 십자가 깃발을 휘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깃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이 세계 통일의 이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고 시온산에서 휘날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상달리는 기도, 상달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내가 모든 것을 짜 바쳐서 드리는,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양을 불러 살려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치 번제와 같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서 살라서 드리는 그런 번제와 같은 이런 삶의 제사, 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3절에 간구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소재가 뭐예요? 곡물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는 영적 싸움이고 기도는 씨름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아직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기도는 정말 힘듭니다.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는 싸움이고 씨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기도를 소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빠지 않고는, 내 자신을 깨부수지 않고는, 내 자신을 살라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대하는 기도를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네가 싸움의 날, 네가 환난의 날이 되기 전에, 네가 평안한 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드렸던 그 소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네가 드렸던 그 번제, 네 자신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소재와 번제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승리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권세를 응답으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짓밟고, 원수를 해산물처럼 짓밟고 승리를 이루어서 시온산에 세계 통일의 이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려야 돼요. 자신을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빻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을 깨부수기 위해서. 소재가 드려야 돼. 우리의 소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만이 우리는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야, 내가 드리는 소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만이, 내가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만이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는 이 깃발을 휘날릴 수가 없다니까요. 패배하면 깃발이 꺾여버립니다. 최후의 승리, 세계 통일의 이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승리의 요건이 뭐라는 것을 여기 지금 시편 20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간구하는 이 찬양의 시를 통해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마치 소재가 연락이 되듯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듯이 그렇게 연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사들이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싸워서 승리해서 자기 목숨이 부지되기를, 자기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려면 원수를 이겨야 돼요.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싸움에서 져버리면 자기 생명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그 소원이 뭐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러려면은 원수를 짓밟고 원수와 싸워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 생명들이 아무 대책 없이 싸워 나가는 그런 멍텅구리 생명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생명들은 베테랑인 그 전쟁의 장수 지도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생명들의 치밀한 계획을 잘 세워야만이, 치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를 도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의 소원이 연락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도모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명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돼야 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소망이. 그리고 내 도모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내 도모를 이루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고, 최후의 승리를 이룬 자만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객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얼마나 이 가슴 벅찬 이 광경이 연상이 되는 이런 기도입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해 객가를 부르며, 다윗은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 용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서 객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바람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객가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너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 그런 동안에 또 마지막 최후의 승리에서도 우리 지체들이 승리하는 것이 곧 나의 승리거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모두가 다 각 지체들은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몸이잖아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과 하나로 상합돼서 결합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승리를 이루면 다른 지체가 덩달아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한 지체가 힘들고 한 지체가 아프고 병이 들면 다른 지체가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객가를 부를 거다. 지체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각 지체들이 승리하기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객가를 부를 거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이김으로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승리의 객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하면서 우리 세일성가 11장의 성가대로 승리의 객가를 우리가 함께 우렁차게 땅이 꺼져라 하늘이 진동하도록 그렇게 승리의 객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이 깃발이 어떤 깃발이겠어요? 무슨 태극기겠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깃발은 십자가 깃발이에요. 이 세계 통일의 이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므로? 이기는 것이 있으므로, 최후의 승리를 이름으로 인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생명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생명은 이 현실에서 유형적으로 보여지는 실제 생활에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승리를 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의미가 뭘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기도가 최종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승리를 이루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려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 승리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이 십자가의 깃발을 시온산에 우리가 휘날리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생명이 시온산에 이 십자가의 세계 통일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의 깃발이 펄럭이겠습니까? 선지서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바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에세의 산을 심판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구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들이. 그 구원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19장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자. 오바다 성경에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에세의 산 그 붉은 세력, 유물론 사상을 가진 그 무신론 사상을 가진 붉은 공산 세력, 유물론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에세의 산을 심판해버리고 나라를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그런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바다 선지는 예언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어떤 요소나 조건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시편 20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간절하고 강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서 승리의 십자가의 이 깃발을 휘날리고 나라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구절을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본 겁니다. 마지막에 누구의 깃발이 펄럭일 것인가? 낙가망치가 그려진 그는 새빨간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피를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붉은 빨갱이, 붉은 이 공산 이 깃발이 휘날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계 통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이 십자가의 깃발이 마지막에 시온산에 펄럭일 것인가? 이걸 놓고 싸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이미 이겨왔었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기독교는 마지막 또 이기려고 하는 최후의 그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임해야 된다고 여기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싸우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송무소에서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재와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소재의 생활,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그 번제의 생활, 그 소재와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그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소원이 뭔가?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이거 하나밖에는 우리가 품고 있는 다른 소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원수대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목적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셔야 되죠. 우리의 도모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생명들, 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생명들이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승리로 인하여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우리 이제 최후의 승리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알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송수에 가까이 하는 생활, 그래야 하나님의 송수에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재와 번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소재를 드리는 생활, 번제를 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워서
우리 여호와를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서 이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시온산에 꽂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